저희 부부는 결혼한 뒤 국내적으로 한 12번 정도 이사를 한 것 같습니다. 3년에 한 번꼴로 이사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사한 곳마다 항상 좋은 추억거리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떨 때는 굉장히 마음 쓰라리고 아프고 슬픈 일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셨기에 오늘 제가 이 자리까지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창신제일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삶도 별다르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 그곳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더듬어 헤아리고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기념하는 것도 잊지 않도록 절기를 주셨고요, 안식일을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어 헤아리고 기억하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여정에서는요, 물론 우리가 열심으로 사는 것은 필요하지만 무조건 열심히 달린다고 그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때로는 잠시 멈추고 지나온 일들을 회상하고 앞 일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치 바둑 기사가 복기라고 그러죠. 대국을 한 다음 이기면 이긴 대로 또 패하면 패한 대로 자신이 두었던 바둑알을 그대로 두면서 어디가 문제였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색은 이때 열심히 검색은 하되 사색을 잃어버린 세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때로는 아픈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좀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아마 미국의 젊은이나 한국의 젊은이들이 많이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르네 데카르트라는. 그분이 한 말이 굉장히 유명해요. 라틴어로 처음에는 이야기를 한글로 알려져 있는데 코기토 에르고 숨, 한글로 번역하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면 I think, therefore I am. 그런 뜻이에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근데 미국의 젊은이들이 생각을 안 하고요, 그냥 무작정 사는 걸 빗대어서 I click, therefore I am. 클릭한다. 그렇죠? 우리도 요즘 스마트폰 너무 많이 클릭하잖아요. 클릭. 내 인생이 스마트폰에 달려있는 것처럼 신주 모시듯이 모시고요. 한번 보십시오. 버스를 타시거나 지하철을 한번 타시거나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뭐 좀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거의 드물어요.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넘겨요. 클릭해요. 터치해요. 생각하지 않으면 밝은 미래를 우리는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길갈이라는 곳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게 하신 다음에 세 가지 일을 명령을 하세요. 자, 길갈이 어떤 곳일까요? 길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 처음으로 장막을 쳤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갈은 감격의 장소예요.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왔구나. 그렇지만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땅이지만 짧게는 6년에서 7년, 그리고 길게는 12년 동안 앞으로 전쟁을 치러와야 돼요. 칼을 들고 직접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감격의 장소일 뿐만 아니고 동시에 도전의 장소예요.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불안함도 있을 거예요. 특별히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여호수아에게는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전에 12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었잖아요. 10정탐꾼이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고 광야로 되돌아갔던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이미 정착 문화를 가지고 있는 7 족속과 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다음에 세 가지 일을 준비시켜요. 어찌 보면 전쟁 준비일 수도 있어요. 칼을 갈거나 군사훈련을 시키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세 가지 일을 저희들이 주목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의 가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앞에 여리고 성과 같은 성이 놓일 때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할 것인가?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보면서 좀 말씀으로 다시 풀이를 하고 우리가 기도할까 합니다. 첫 번째 일은 요단강에서 가져온 12돌을 세우도록 한 일이에요. 기념탑을 세우는 겁니다. 아직 전쟁도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2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그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12돌을 세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할례 다음에 하면 어떨까요? 할례는 아주 특이한 예식이죠. 어떻게 할례가 시행이 됩니까? 남자의 양피를 끊어내는 거예요. 양피를 끊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흘 정도 되면 거의 걷기조차 힘든, 너무 통증이 심해서요. 그때 만약에 여리고성, 지금 길갈에서 3km 남짓한 언제든지 산책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 군사들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덮치면 어떻게 할까요? 엉거주춤 걷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싸울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유월절을 지키라. 요즘 말로 광복절이에요. 해방기념일이에요. 잔치하라는 거예요. 아직 전쟁도 시작이 되지 않았는데 잔치부터 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적합한 길로 인도하셨는지 인도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볼 때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4장 19절부터 24절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네, 말씀 사경이니까 말씀 자체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클 건 아니에요.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서 4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첫째 달 10일 이스라엘 월력으로 정월이에요. 후에는 아빕월, 니산월로 알려진 그런 달이에요.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길갈이라는 곳에 처음으로 이제 장막을 쳤잖아요. 진을 쳤잖아요. 길갈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의 원뜻이 굴러가다예요. 굴러가다. 어디서 굴러먹다 온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셨다, 인도하셨다라는 좀 히브리적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길갈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험한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요단강도 그렇게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첫째 달 10일 이때는요 바로 그 지역에 늦은 비가 내리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물이 평소에는 그렇게 넓지도 않고 요즘 가보니까 너무 좁아요. 뭐 깊지도 않고요. 그런데 범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들까지 합하면 어느 정도 추정이 되나요? 200만 정도. 200만 명이 어떻게 불운한, 그게 또 빨리 검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을 완전히 일시적으로 마르게 하셔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세요. 우리의 상황을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고 계세요. 그런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길로 하나님은 인도를 하세요. 물이 범람해서 건너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보시고 물을 말리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한 구절을 좀 인용을 할 텐데요.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넓게는 고센 땅, 람셋이라는 곳에서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제일 빠른 길은요, 지중해 연안에 난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로 낙타에 물품을 실은 대상들이 이용하는 길입니다. 참 편리한 길이에요. 거기에는 숙소, 묵을 곳도 있고요. 요즘 말로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먹을 것도 있는 지역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와 싸우고 있죠. 바로 그 지역이에요. 누가 살고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편리해요. 그래서 애굽 람사스에서부터 가나안 브엘세바 남단까지는 직선거리로 320km예요. 빠른 걸음으로는 뭐 2주 안에만 가는, 한 달 이내에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몇 년 했나요? 40년 했어요. 왜 그럴까요? 빠른 길로 갈 수 있어요. 편리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군사들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두려워하는 나머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연약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다시 애굽에 가서 뭐 하게 될까요? 종살이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멀게 보이고 험하게 보이고 불편해 보이는 길로 인도하시는 건요, 우리의 거룩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에 우리를 방치하게 되고요,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요, 그러면 참 만족과 기쁨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함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종살이 하지 않도록,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남동쪽으로 길을 틀어서 시나이 반도 쪽으로 그들을 인도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죄송하지만 조금 따라해 보시겠어요? 길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의 소유도, 심지어 나의 생명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길은요, 내가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별로 우리가 달가워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 우리 창신제일교회 성도들은 제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거든요. 로마서 8장 28절 혹시 외우실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다음은 성도 여러분들께서 해보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마지막이 악이에요, 선이에요? 수치예요, 영광이에요? 패배예요, 승리예요? 승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더듬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모든 것 가운데는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기뻐하는 것, 정말 찬송할 만한 것 뿐만이 아니에요. 불편한 것, 그리끼는 것, 힘든 것, 피하고 싶은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애굽의 총리가 될 때 숭탄한 길을 걸었어요? 장흥급제했어요? 아니에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려갔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나중에 형제들에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사 본인에게는 아픈, 너무나도 쓰라린 젊은 시절 13년을 그렇게 보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우리 자신이 원하는 길로, 정말 좋아하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선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이에요.
결코 애굽이 아닙니다. 제가 한 인물을 소개할게요. 이분의 책이 한국어로도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기독 작가이자 영문학자인 C.S. 루이스라는 분이에요. C.S. 루이스라는 분. 이분이 독신으로 있다가 50살이 넘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내를 사랑한 거예요. 아내의 이름도 조이, 기쁨. 그래서 너무너무 아내를 보면 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가 얼마 가지 못해서 세상을 떠나게 돼요.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죠. 그때 쓴 책이 A Grief of Jolofth. 헤아려 본 슬픔, 이렇게 번역이 됐더군요. 내용이 대충 이런 거예요. 이전에 그가 작가니까 슬픔에 대해서 많이 글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막상 당해보니까 슬픔이 이런 것이구나. 헤아려 본 슬픔.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을 제가 이제 인용을 하려고 해요. 아내를 잃고 너무너무 낙심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인용을 합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지금 말고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하게 될 첫 번째 말은 그랬었군요, 주님.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모든 문제 앞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모든 답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다만 유보된, 연기된 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때까지 뭐 해야 될까요? 인내요. 믿음의 본질은 인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신다. 그러면 이끄시는 대로 참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리라. 내가 어설프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나는 보고야 말겠다. 그래서 인내는 어떤 면에서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보겠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당장 답을 다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좀 믿음 가운데, 인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심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 보면 진쳤다, 장막을 치다. 그런데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했는가, 제가 조금 인용을 할까 합니다. 민수기 33장, 아주 특이한 성경의 한 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쳤던 곳, 요즘 말로 이사했던 곳 42곳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을 길게, 발음도 하기 어려운 히브리 지명들이 거기 나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4장, 16장, 17장에서는요, 세 곳을 주목하고요, 길게 그곳에서 되어졌던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잘 그려주고 있어요. 제가 그 세 곳을 빨리 좀 인용을 할게요. 첫 번째는 민수기 33장 7절에 나오는 믹돌이라는 곳입니다. 자, 믹돌은 어떤 곳인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믹돌. 맷돌이 아니에요. 믹돌. 맷돌이 아니고 믹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진을 치는데 앞이 무엇이었을까요?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예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 하던 그들을 내보낸 이 바로가 너무 억울하고 괘씸한 거예요. 이 종살이 하던 것들이. 그래서 이제 군사를 모아서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4장에 보면요, 병거를 아주 다 모아서 가져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용병들이었어요? 아니요. 벽돌 굽던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예 부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병거를, 그리고 마병을 다 동원해가지고요, 쫓아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시위하는 대학생들, 그 대학생들을 향해서 탱크가 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살시키겠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겠다. 그런데 믹돌에 진친 것이 지혜로운 것이에요? 어리석은 것이에요? 앞이 바다예요. 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 다 죽게 되었다. 근데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동풍, 바람이 불면서 바람이 바다를 갈라놔요. 벽을 만들어요. 자, 이 세상 어느 건설 회사가 밤사이에, 홍해는 한강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넓은 바다예요. 어떻게 벽을 만들어서 길이 나게 할 수 있냐 말이죠. 어느 건설 회사에서. 그런데 그 바람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바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루카, 때로는 숨, 우리가 쉬는 숨, 그리고 때로는 성령으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바람이 불어 메추라기가 또 날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 메추라기가 날아와요. 그 바람, 메추라기를 보냈던 분도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알고 때로는 내비게이션에도 나타나지 않는 길을 능히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점에 감당할 힘을 주시든지, 그리고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면 뭘 주세요? 피할 길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게, 능력을 주셔서 시험을 감당하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계속 저희들이 주저앉아 있으면 피할 길도 주세요. 길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 곳 더 봅니다. 민수기 33장 11절에 보면 신광야, 출애굽기 16장에서 신광야에서 일어났던 일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오면서 밤에 급히 나왔습니다. 양식을 많이 챙기지 못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줄여 죽게 되었구나. 애굽에 있을 때 참 그렇게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 원망불평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어주셨습니다. 만나를 내어주셨습니다. 만나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What is this? 이게 뭐냐? 참으로 곡식과 과실, 풍성한 채소가 그처럼 넘쳐나는 애굽에서도 보지 못한 양식이에요. 왜요? 하늘에서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산지가 브라질이 아니에요. 원산지가 러시아가 아니에요. 원산지가 중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으로 주인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세요. 참 평강과 기쁨, 참 만족은 하늘에서 오시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는 것만 다 양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떡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요, 다 made in 하늘이에요. 하늘에서 주시는 것들이요. 참으로 좋은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낫게 주시거나, 이 세상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낫게 하거나, 조금 더 잘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도저히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세요. 하늘의 만나로 40년 동안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세요. 마지막 세 번째 보고 이제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14절에 보면 러비딤이라는 곳에 그들이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먹을 양식이 아니에요. 길도 어느 정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으니까 이제는 좀 익숙해졌어요. 따르면 되는 것이에요.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양식보다 더 심각합니다. 양식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축을 끌고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갖고 왔어요. 그래야 제사도 드리죠. 성막이 세워졌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유 먹을 수 있어요? 만들어 치즈도 먹을 수 있어요? 정한되면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물은요, 구할 데가 없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레비데에서 물을 주셨어요? 바위 속에 반석을 치니 샘물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미국, 카나다에서 21년을 살다가 2009년에 영국 귀국을 했습니다. 참 여러 가지 낯설죠.
그렇지만 제 안에도 여기 와 있습니다만은 곳곳에 하나님께서 반석의 샘물을 숨겨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때로 간절히 기도할 때 그게 터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 상행을 통해서 터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요.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고요. 우리 개인이 살아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요? 바위니까요. 겉으로 보면 바위예요. 그런데 그 안에 물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길 다 가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곳곳에 반석 속에 샘물을 숨겨 놓듯이 필요한 은혜들을 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자, 정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 교리적으로 말이죠.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우리가 신앙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에도 이제는 익숙해져야 해요. 차마 기다릴 때도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샘물을 터뜨리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이고 필요한 또 은혜들을 언제든지 하늘에서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2돌을 세웠어요. 12돌 왜 12개일까요? 15개는 안 되나요? 이스라엘이 몇 지파예요?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살아라는 겁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요. 또 한 가지가 뭐예요? 후손들이 이 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요즘 말로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해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대신 다음 세대를 향해서도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래요. 자, 제가 소개를 할게요. 조금 또 참조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래전 프리스턴 신학교 설교학 교수였던 앤드루 블랙우드라는 사람이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세 가지를 들었는데 아주 적절하게 이 교수님이 소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기억의 유산입니다. 이제 우리 창신제일교회 또 나름대로 아픔도 있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는 좋은 기억, 우리 다음 세대들이 창신제일교회 하면 좋은 기억, 거기 가면 정말 그죠? 예? 마음이 편하고 지치고 힘들 때 쉼을 얻게 되고 좋은 기억의 유산이에요. 두 번째가 좋은 습관의 유산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간절하게 진솔하게 기도의 무릎을 꿇는 우리 부모님 그런 습관을 보고요. 습관을 보고 또 우리 교회 어른들의 그 아름다운 영적인 습관을 보고 다음 세대들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좋은 기억의 유산. 두 번째가요? 좋은 습관의 유산. 세 번째가 좋은 이상 혹은 비전의 유산입니다. 우리 창신제일교회가 이 방향을 잡고 이렇게 나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더 몸으로도 헌신하고 물질적으로도 헌신하고 정말 기도로도 헌신하고 좋은 비전, 좋은 이상의 유산, 이게 가정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12돌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라. 두 번째 뭐였어요? 할례예요. 이 말은요, 이제부터는 거룩한 백성으로 더 이상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이 가나안 땅에서도 펼쳐내며 살겠노라. 소속의 확신이에요. 신분의 확신이에요. 오늘 우리의 힘은 거룩에서 오는 거예요. 거룩에서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학벌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함에서 오는 것이에요. 거룩함. 자, 여호수아서 5장 2절 3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 할례라는 의식은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명령하셨던 의식입니다. 앞으로 자자손손 할례를 행하면서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나에게 속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잊지 말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그걸 종이가 아닌 바로 남자의 양피에 도장 찍은 것이 할례예요. 자자손손, 다른 머리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얼굴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등이 아니라 생식기예요. 이 말은 자자손손, 후손으로 이어 정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달라도 뭐가 달라야 된다. 거룩한 공동체다. 늘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한번 보면요, 골리앗과 싸울 때 홀로 나가서 싸워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수 앞에서 쥐 죽은 듯이 다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나가면서 골리앗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이 몸만 큰 골리앗아, 그러지 않았어요.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아, 그랬어요. 할례 없는. 그러니까 다윗은요, 할례 있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야훼 츠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를 대신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으로. 할례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내가 살겠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오히려 거절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할례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건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팔머 로버슨이라는 구약 신학자가 The Christ of Covenant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아주 할례의 본질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무엇을 잘라내는 것이라고요?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피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례 의식의 본질의 의미는 옛사람은 죽었다예요. 표피를 잘라내면서 내 인생 전체가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전에 내가 자랑하고 이전에 내가 의지하고 내 능력으로 삼았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옛사람은 죽었다. 이게 할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자신의 학벌로 살았어요. 이전에는요, 자신의 수입이 많고요, 때로는 외모, 사회적인 신분, 이런 것이 나의 정체성을 판단하는 것이 되었어요. 아니요, 이제부터는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을 한번 볼까요? 그렇게 할례 받았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게 자랑거리였는데요. 너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블레셋 왕에게 항복하고 그에게로 들어가요. 무릎을 꿇고 그기로 들어가요. 무려 1년 4개월 동안 거기서 머물게 돼요. 육신적으로는요, 이제 더 이상 위협을 느끼지 않아도 해요. 안전해요. 왜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지금 있는 거예요. 할례 받은 자기 자신은요, 그 안에서 육신적으로는 편안했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F.B. 마이어라는 구약신학자는요, 시편 150편 가운데 74편, 거의 반 정도가 다윗의 시 혹은 다윗이 지은 시, 다윗이 지으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어요. 반 정도를 지었어요. 근데 1년 4개월 동안 시편 한 편도 지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는 침체할 대로 침체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싸움은요, 칼을 들고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을 물리치는 데 있지 않고 먼저 부싯돌로 된 칼로 자기를 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늘 문제의 출발은 나 자신이에요. 내가 해결되면 해결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잘 가른 그런
철기로 만든 칼이 아니에요. 가나안족들은 그걸 사용을 해요. 이미 철기 문화가 거기에는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할례가 먼저 필요했습니다. 부싯돌로 만든 칼로 자기를 먼저 쳐서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정말 필요했습니다. 아주 위험한 일이죠. 거룩은 어떤 면에서는 위험합니다. 근데 끝까지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이 우리의 능력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그럼 때로는 익숙하고 우리에게 길들여 있는 삶과 결별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았던 것을 이제는 멈출 필요도 있는 겁니다. 지나치게 안락한 생활을 오히려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좀 깁니다만은 제가 인용을 할 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결국은 멸망을 당할 것인가? 그 예로 노아의 때와 롯의 때, 소돔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는가를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제가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라 그랬죠? 무슨 악행이, 성폭행이 심했나요? 비리가 넘쳐났나요? 불의가 넘쳐났나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제가 몇 구절만 읽어볼게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요 최근에 혹시 빌라라 새롭게 집을 지으신 분들 다 멸망당할 것이고요. 저만 혼자 당할 수는 없으니까 저뿐만 아니고 우리 주 목사님께서도 결혼하셨잖아요. 시집가고 우리 사모님 그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멸망당할까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이게 악행인가요? 집을 짓는 거 악행 아니에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죽을 죄인가요? 사고 파는 것 형편없는 파렴치한들이 하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사용된 성경 원문에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동사들이 다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미완료형을 쓰는가 하면 반복적인 습관적인 행위를 뜻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 아니고 이 일만 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 다음 날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일주일 후에 심고 집을 짓더니 한 달이 지났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1년이 지났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 일만 계속하면 우리는 일상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결단이 필요해요. 끊는 것이 필요해요. 이 일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일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의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하나님 결단의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그러지 않으면요 수십 년 지나지만 늘 하던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일만 해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해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고 이 일만 했기 때문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결단의 때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번 10월 한 달 동안 정말 오곡백과가 물에 있는 이 시기에 말씀 사기를 허락하셔서
이제는 한번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다시 한번 부흥하고 갱신이 되고 새로워지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결단하도록 우리에게 이런 좋은 기회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늘 익숙하고 길들어져 있는 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그래서 할례는 우리에게 반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죠.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정말 하나님 새로운 길을 걷고 싶습니다. 난 이런 관계 가운데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뭔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무슨 일을 했다고요? 유월절 잔치를 했습니다. 유월절 잔치를요. 자, 여호수아서 5장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말씀이니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자, 제가 30년 이상 지금 미국에서 또 캐나다에서 한국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오늘 교수 생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은 이제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즐길 줄을 몰라요. 영어로 좀 celebration. 주일 예배는 축제여야 합니다. 6월절 핵심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예요. 그렇죠?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묻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지 않았어요. 6월 건너뛰다, 패스오버 건너뛰다예요. 건너뛰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존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송축이에요. 진정한 송축, 그것이 축복으로 아까 또 이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승리의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강력한 능력으로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유월절 잔치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요, 전쟁이 끝났습니까? 승리의 축배를 언제 들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 축배를 들어요. 그런데 미리 드는 거예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주일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6일 동안 너무 시달리고 힘이 없고 바빴기 때문에 주일날 못 나온다 아니에요. 주일은 일주일의 첫날이에요. 첫날.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쓰다 남은 것을 하나님 정말 너무 힘겹게 하나님께서 사시기 때문에 내가 도와주고 동량하듯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머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신실한 은혜로 나를 풍족하게 살 수 있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가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송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첫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6일도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송축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축제처럼 우리가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 전쟁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잔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믿기 때문이죠. 거룩한 능력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배를 포기하고 그 어떤 사역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하루하루를 우리는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어떤 일 만날지 모르고 어떤 길로 가야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전에 또 우리를 얽어매고 힘들게 하고 참 괴로움에 빠뜨렸던 일들을 다 내려놓고 마음껏 함께 기뻐하며 축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섬기고 그 은혜로 마음껏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